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특별히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 그것이 만족한다든가 또 감사하다든가 기쁘다든가 이렇게 표현될 때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어떤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서 기쁨의 상태로 가는 그런 그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또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뿐만 아니라 안정되고 또 평화롭고 또 감사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것이 참 폭넓은 그런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 정말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행복한 자존감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의 자존감은 상당히 낮았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행복의 키, 이것은 자존감의 회복에서 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와서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은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보다 좋은 사람들 곁에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드 디너는 행복학자인데 큰 업적을 성취하거나 엄청난 돈을 벌거나 권력을 거머쥐는 것, 쾌락을 경험하는 것은 행복과 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가 행복의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결국 관계성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되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사람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서 온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든가 어떤 사고로. 예. 결국은 세상에서의 누려지는, 얻어지는 행복은 제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라지지 아니할 행복, 그 건강한 자존감,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국 사회, 또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한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한번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심리적 영향으로 깊이 둘러싸여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상처입니다. 침략을 받았죠.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기게 됐고 패배의식이 참 많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열등의식이 민족심리 저변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참 그 숨막히는 변혁, 또 군사정권하에 불안정과 불신,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괴리감, 급격한 문화 변동에 의한 가치관의 혼란, 가정 해체 시대 속에서 발생되는 많은 가족 문제와 심리적 상태, 그리고 우울증 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 또 한인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또 가정이 많이 해체되는 시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이란 위협과 두려움 등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정말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이 자존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행복은 인생 전반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자기 만족 또는 안정감이며 만족감, 사랑,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마음 상태 혹은 기분이다 라고 정동석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결국 행복의 결정적 조건은 관계이며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은 자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는 이 자존감이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존감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존감이 정신 건강에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또 기독교 심리학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임스 dob슨, 게리 콜린스, 레스 페로트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존감이 정신 건강에 척도가 된다라는 공통된 말을 했습니다. 이 자존감이 우리 정신 건강에 척도가 되는 것처럼 이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해질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도대체 뭘까? 라는 의미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 자존감에 대한 그 정의는요, 말은요, 우리에게 나타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보게 되면은 그건 무슨 뜻인가? 자존감은 자존중감이라는 뜻이죠. self-esteem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 남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아 개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는 주관적 판단 또는 느낌을 이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유명한 버지니아 사티어, 이 가족관계 치료, 가족 치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 상담의 창시자입니다. 버지니아 사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을 귀히 여김과 사랑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심리학 분야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풍성한 역사를 지닌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1960년대부터 조금씩 나오다가 7, 80년대 들어서 이제 기독교 심리학 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사용되게 됐죠. 결국 자존감은 행복, 심리적 회복력,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동기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모든 문제 이면에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질문하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적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싫어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객관적 판단으로는 나의 재능과 능력, 좋은 집안 배경과 학력, 높은 사회적 지위와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에 대한 답이지요. 그러니까 외적인 이런 것이 갖춰줌으로 내 자존감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복함을 못 느끼며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객관적으로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대단히 행복해하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게 되면은 주관적으로도 참 불행한 자신의 모습을, 삶을 바라보지요. 객관적으로도 사람들이 바라봤을 적에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관적 판단,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인이 치유받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영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양동을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는 장면을 볼 적에 그녀의 그 외적인 조건, 객관적인 조건이 다 좋아졌다, 확 변화가 됐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 또는 자존감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적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외적인 것이 갖춰졌다든가 내적인 것이 바라던 대로 되었을 적에 이것을 행복하다라고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존감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자존감, 예. 결국은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함과 또 건강한 자존감을 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존감, 자긍심은 객관적 판단이 아니고 주관적 판단이고 또는 태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스러운 존재로 봅니까? 내 자존감이 낮아진 모습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이번 자존감과 예수님의 회복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건강한 자존감, 나아가서는 행복한 삶의 요소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 어떤 지역입니까?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는 장소 자체가 다르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 민족으로부터 혼혈된 이방인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즉 아스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유대 백성은 완전히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갈 적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적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3일이면 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했기 때문에 돌아서 갑니다. 6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되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분명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쩌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혼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부부간의 어떤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남자가 5번째, 6번째.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남자 중독증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예. 소외된 여성, 예. 또
불행한 여자 또는 비도덕적인 여자 뭐 여러 가지로 보았겠지요. 자,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 피해서 온 정오 12시예요. 남들은 다 쉬는 시간입니다. 남들 보기가 괴로운 거예요. 대면 기피입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낮은 모습과 삶의 우울한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한 모습, 이거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우울증에 나타나는 그 가장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 골방에서 또 자기 안에 갇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절망을 보는 거죠.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게 우울증입니다. 참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 여인의 삶의 고단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증과 갈망이 있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그 여인의 자존감, 상한 자존감이에요. 남편이 있음을 숨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상한 거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객관적으로도 불행한 환경, 주관적으로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와 자존감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여인이 의존하는 대상이 뭐였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남자였습니다. 또 우물가입니다. 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치환, 이것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의존 대상을 바꾸죠. 생수의 강이신 자신을 믿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자존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존 대상이 누구냐가 또는 무엇인가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분은,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갈증과 갈망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순서가 바뀌어요. 행복하여라 복된 자들이여,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for가 나오죠. for.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고 합니다. 그 복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첫째 길은요,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영혼의 의존 대상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은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 영혼의 해방,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원적으로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자존감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합니다. 본인도 본인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용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용납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치유와 용서를 통해 삶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영혼의 치유, 용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십자가 아닙니까? 이 속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 같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높은 자존감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그녀는 어디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4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동네로 갑니다. 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서 외친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인 기피가 있던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대인 관계로 회복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 타인에 대한 관점과 대인 관계가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또 대상 이론에 있어서 참 불행한 환경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많은 부분 관계에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 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자존감, 치유받은 자존감, 회복된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한 자존감, 나를 평가하는 자존감 뭡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너라는 단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여러분의 이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 심령을 마음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있는 어떠한 부정된 것, 우리를 자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인 관계도 다 잘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대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강한 그 자존감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자존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건강케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를,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